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던 북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나무에 적었던 글씨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라고 적혀 있죠. 그 병사가 왜 이 글자를 적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두 글자는요,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정말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평생 전쟁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그 강대국들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한평생 봐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벗은 발로도 벗은 옷으로도 3년을 지내봤던 그 이사야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하늘의 현실, 그것을 길게 보았다고 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다시 한번 짧게 보았다고 해서 34장과 35장에 곧 나오게 될 묵시는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묵시록을 지나오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 뚜껑을 덮어놓았던 것들을 다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대묵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 결코 다가 아니다. 하늘의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 하늘의 현실이 이 땅에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이 대묵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유난히 올라온 내용들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찬양을 외워서 부르겠습니다. 저도 땅끝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눔방에 올라왔던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며 현실을 견디는 힘을 얻으라. 오늘 24장 전체는요, 총 4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온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공허로 돌아갑니다. 장면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인데요. 땅끝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쇠잔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21절에서 23절인데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이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마지막 날에 어떤 장면에 참여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 찾기식으로 말하자면요, 우리는 2번째입니다 또는 4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묻고 있던 이사야는요, 놀랍게도 3번째 있었습니다. 3번째 이사야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이사야는 2번째 장면에 그 땅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찬양 소리를 듣고도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 소리보다 지금 당면한 자기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사이에 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마 찬양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속이. 그러다가 정말 그 고통스러움이 기도를 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숨이 막히고 생명이 위독할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처치법이 잘 아시죠? 하임리히법이라고 흉부 압박법 이런 영상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영적인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의 장면에서 그는 정직하게 탄식했고요. 그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이죠. 네 번째 장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야, 달이 수치를 당할 만큼, 해가 부끄러워할 만큼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그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막혔던 기도가 뚫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과 왕만 보고 영적인 기도가 턱하니 막히듯이 숨이 막혀있던,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없었던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고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입에서요, 25장 1절에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뭔가 이렇게 턱 걸려있던 기도에서 뭔가 음식물이 툭 하니 튀어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이렇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기도가 열렸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대묵시록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은 너무 정직하다. 지금 이사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사야는요, 지금 절망적인 현실하고 하나님의 이 현실 사이의 갭에서 찬양이 차마 나오지 않는 이 딜레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가 막혀서 찬양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시선을 열어서 우리에게 덮여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상황이 변했나 보니까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 밤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기도가 확보되었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사야의 시선에 이제 세잔했던 자기만 보였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도를 높여서 이렇게 시선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까 전만 해도 이사야는 자신의 쇠잔함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왕실 왕궁의 서기관의 선지자인데 저 찬양 소리를 듣고 내가 참여를 못할 만큼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쇠잔했던 이사야가요, 25장 1절에 와서는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주의 성실함, 주의 진실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께서 하실 일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8절입니다. 25장 8절. 거기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각주를 달아서 이사야 25장 8절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신 이 이사야의 대묵시록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실 날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사야의 마음으로 현실과 말씀의 괴리 사이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북한군은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나무에 하늘이라는 한자를 적고 스스로 목을 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요, 직접 이 땅의 현실에 내려오셔서 그 북한군의 절망과 같이, 그 우리의 절망과 같은 그 절망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한 어둠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편으로 탄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묵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의 간극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압박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서 이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잔합니다. 제 영혼이 세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화가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크게 배신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토해내는 이사야의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응급처치,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 막힌 기도를 뚫어주시기 위해서 묵시를,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찬송가 348장.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떠십니까? 곧 승리하리라. 이런 찬양을 우리 입에서 뿜어내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현실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며 밀실을 즐기는 특권을 누리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게 예언자의 말인지 하나의 말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새 한글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대부분이 이사야가 했던 선포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26장 20절에 딱 이르면 새 한글 성경에
갈로 열고 하나님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사야처럼 우리를 밀실로 초대하십니다. 개인의 골방으로 초대하십니다. 배타적인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요,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밀실에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열다 보니 스포츠를 보게 되고 SNS를 보다 보니 답장을 보내게 되고 릴스와 쇼츠를 보다 보니 넘기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머, 나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나 찬양하러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에게 이 밀실은 구체적으로 어디십니까? 이 밀실에서 숨이 쉬어져야 사무실에서 순통이 트입니다. 이 밀실에서 하나님을 감미롭게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거실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밀실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대묵시록은 그 다음 장면을 이어갑니다. 27장 2절인데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 노래가 나왔었죠. 이사야 27장에도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노래의 분위기는요, 전혀 다릅니다. 노래의 가사를 보면 현실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현실을 즐기고 있구나 라고 묵상될 만큼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누가 작사했을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누가 작곡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도 있네요. 그것이 이사야의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요,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말을 밤낮으로 돌본다, 새 한글에서는 밤낮으로 지켜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는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밤낮으로 간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밤낮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포도원 지기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것을 2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 주님의 열심. 포도원 지기가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허완산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허완산에 그 병풍 같은 산 앞에 딱 서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 먹인다고? 이걸 나보고 먹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너 이 눈에 보이는 이 산들 먹여봐봐.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 새들 네가 먹여봐봐. 그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의 열성, 그 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 포도원 지기는요, 친히 그분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딱 붙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는 거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초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 하나님과 화친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친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손에 잡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도 성취되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뿌리가 뿌리 박힌다 했던 이 야곱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풍성하고 매력적인 교회라는 꽃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결실되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밀실이라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눈에 크게 보였습니다. 밀실. 근데 분위기가 보면 이렇잖아요.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래요. 방공호 느낌 나지 않습니까? 밖에는 난리가 나는데 이 밀실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밖에서는 막 악소리가 나고 이 안에서는 다행이다, 살았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듣고 나니까요, 이 밀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하실 방공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었던 거예요. 그 밀실이. 지극히 안전한 방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주님과 밀담을 나누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회사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사야처럼 세잔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갑자기 걷는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키맨을 만나게 하시고, 번뜩이는 생각을 주시고, 누군가를 끝까지 견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 받으니까 밀실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서 하는 행동,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도 예전 같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뜩 서 있는데 그 땅으로 가음을 질러. 일로 와. 엄마 아빠를 무시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뚜껑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완전 지잡도록 잡았거든요. 찍소리 못하게 아주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근데 밀실에서 주님하고 밀담을 나누고 나와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실에 딱 가니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세잔해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입을 꾹 다물고 밥만 먹었습니다. 금방 세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니까. 영혼이 세잔해져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주님 세잔합니다. 애들이 싸우는 모습만 봐도 제 영혼이 세잔해집니다. 이게 우리였어요. 근데 주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막혀있던 것이 툭 하니 나오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벌은 있었어요. 딜레이는 있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는 이 박해지수를 조사한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나라,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북한 성도들은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가는 줄 아십니까?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그럼 안 잡아가니까요. 그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기도의 자리였는데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자리에서 갑자기 영감을 받아 가사 작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배 인도를 하러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 밑에서 막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러 무대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곡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노래를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어서 그 가사한 것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인도자의 마음에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겠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자기가 만든 그 곡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분들을 대신해서 남한 땅에서 내가 그들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앨범에 담았고요. 그 공식 앨범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예배 중에 지어진 곡.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레베카라고 하는 자매가 쓴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올라가 있죠.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불러보실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간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대묵시록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죠.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안고 그들의 희생을 걸음 삼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남한에서도 또 이 대만 땅에서도 그 황레베카 자매가 예배했을 때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땅에서 소리 놓아 목 놓아 찬양하지 못하는 박해받는 지역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 예배실에서 밀실에서 나아가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묵시의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만 보다가 영적인 기도가 막힐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 영혼이 세잔해졌다고 정직하게 탄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묵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여 기도가 열리고 다시 숨을 쉬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포도원 지기가 되신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니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밀실에 들어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자들이 있습니다. 북의 동포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열방에 박해받는 지역의 탄식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대만 땅에 사는 우리들도 밀실에 나아가 주님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하옵소서. 백성을 위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그 열성, 그 열심에 사로잡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밀실에서 예배하며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경외함으로 밀실에 들어가는 자마다 막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여 사무실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사람 만나는 거실에서도 일상에서도 사람을 잘 섬기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 손으로 능히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일터로 학교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누구와 함께 있으며 누구를 위해 사는지 알고 걷는 힘찬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 중에 있는 영역에서 신앙이 오히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